2026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술에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의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중에서 오늘 요절 말씀은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대부분 기독교인은 술을 먹어도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을 보면은 먹으라고도 하고 어떤 구절을 보면은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는 구절이 있죠. 이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딱 결론을 지어주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 뭐 여러 이 다 성도님들이 술을 먹고도 먹지 않은 척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것들도 볼 수 있죠. 주일 안내 담당하시는 분들은 쉽게 그런 걸 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입에서 살짝이 술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담배가 그대로 노출되어 보이는 경우. 참 이럴 때 멘붕이 오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시선들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별로 달갑지 않게 오고 있죠. 상당히 따갑죠.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렇게 술을 먹지 못하는 생리적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이런 상당히 많은 아, 그런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죠. 그리고 많이 의문이 있고 오늘 설교는 이렇게 끝까지 제가 띄워드리는 이 자막을 잘 보시면서 들으셔야만 이게 연결되고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대충 그냥 들으시고 뭐 다른 일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많이 나오죠. 이 포도주이고 두 번째는 혼합된 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주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 포도주와 독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농사를 지은 토지의 소산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그 율법 규례가 있죠. 이 규례에 보면은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그러니까 성전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무 멀어서 성소까지 가지고 가기 어려운 경우에 그 드릴 그 11조에 대한 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현장에 와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재물, 소와 양과 포도주, 독주로 그것을 독주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먹고, 또 그곳에 레위인들, 그 분깃이 없는 그 레위인들과 함께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푼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빛이 되었지만, 정작 그 속은 비어 있는, 손을 씻도록 되어 있는 그 물이 없는 그런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물을 채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연회장이라는 건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회를 주관해서 맡아서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줬을 때 이것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연회장에게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어주는 이 내용이 나오죠. 이때 이 첫 번째 이적을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때에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 설명드리려면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오늘 포도주와 이런 부분들 이외의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내놓으셨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한번 넘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요.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어 "기쁘고 즐거울 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래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는 기쁜 날이잖아요. 이렇게 마시라고 내놓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5장 1 절에도 보면은 목마른 자들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 먹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 이것은 먹을 물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을 목마른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 장에 이 목마름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횡포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저곳 다녀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라고 있었고, 줄여서 쓰러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예수님은 포도주로 사람들의 마른 목을 축이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시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포도주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유대 나시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명령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나시린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과 삼손이죠.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나시린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신인이란 말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 네제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것이 바로 성도죠. 성도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구별된 부류가 바로 레위인이었죠. 또 그곳에서 구별된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구별이란 단어가 낳게 된 그 부류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온 에클레시아, 이 용어 아시죠?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벗어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온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모든 것들로 이어져서 신약까지 이어졌을 때에 마지막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것까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쯤 성경에는 그런 구절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즐거울 때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하고, 또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술을 들고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잠언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병을 낫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보라고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유대를 축복하는 그런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포도나무를 들어서 축복을 하면서 유다 자손이 포도주로 인해서 눈이 붉어졌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야, 뭐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죠. 생각이 드시죠. 잘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찾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큰 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큰 성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여야 할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보면서 그 포도주를 먹어서,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올인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구부러진 가짜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를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면 방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행패를 부리게 되어지며, 그렇게 술에 빠져 곤드러지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서 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양들을 율법이라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양들에게 양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기나 하지만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수준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어린아이를 얼르는 말과 같이 그런 하찮은 것, 앞뒤가 없는 그런 공허한 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우르르 깍꿍 뭐 이런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서가 없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막 내뱉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의 그 앞선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다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28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군대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뭔가 막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이방 군대들을 보내서 너희들도 그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술에 취해져 있는가, 취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그들이 취한 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대나 북이스라엘이나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바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또 그 예언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고 간음함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술 취한 것은 방탕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섞은 술, 혼합한 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아, 풍요의 신 바알 이 신이 주는 줄 것으로 믿고 바알과 아세라 다산의 상징 아세라를 믿고 섬겨서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는 그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한 발굴 내용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목상을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혼합된 술을 마시는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 성경 기록에 된 그 대표적인 그 섞어짐, 섞임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남유대 사람들은 개와 같이 여기고 상종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722년경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타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이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섞이는 내용이죠. 그런 이유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랍비들은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은 그들과 식사를 하는 그런 용기를 함께 사용하는, 그렇게 그릇을 같이 사용하는 것조차도 엄격하게 금하였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예 언간생심이죠. 자,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혼혈을 싫어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포도주를 행운의 신인 갓과 운명의 신인 머니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제1계명에,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명령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고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그 족속들을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나눠놨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명했던 것이거든요. 자, 이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구별된 자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먹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그 계명 대신에,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 대신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탐욕의 마음으로 그 이방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없는 이방 민족들의 그 침입을 받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죠. 우리나라의 과거들과 참 비슷하잖아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유해서 로마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 중에 얼마는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자,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하여 섬기던 그들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령의 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속의 그 탐욕들을 찔러 쪼개시고 그 탐욕들을 잘라내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처음 만드셨던 그 흙의 자리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의 존재입니다 하는 이 완전히 낮아지는 자리, 낮은 자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자리죠.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 술의 이 상황을 술에 비유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술은 좋은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좋은 술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 술에 대한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결론이 뭐야? 술을 먹어도 된단 말이야.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명확한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답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내용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거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것인데 동일한 무게인데 동일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는 것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탐욕의 열매를 제외한 동산 안에 인생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내용이거든요. 다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작아서 실족하는 그 형제가 있다면은, 내 잘못으로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술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꼭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 눈에서, 시각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다루는 술의 문제입니다. 그 술은 세상을 향한 그런 우상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성도가 마실 수 있는 그 술이거든요. 여러분, 술을 드실 수 있으면 드셔보세요. 하지만 내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보고 실족한다면 당신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한번 읽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꾸어 말하면요, 나의 행위가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술을 먹지 아니하리라. 술을 먹지 아니하리라. 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형제가 실족하면 어떻게 되죠? 연자맥도를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죠. 죽는단 말입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내 가족을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술을 먹지 않으리라. 자,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 이것을 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렇게 가벼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으로 가지고 내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눈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면서 나 자신의 그 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내 형제에게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덕을 세우시는, 사랑을 세우시는 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